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해 아래의 인생은 헛되다. 아멘이십니까? 솔로몬이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3권의 책을 썼습니다. 젊었을 때 아가서, 그리고 장년이 되었을 때에는 잠언, 그리고 서강이지는 노년의 삶을 살 때에 그는 죽음을 앞두고 이 전도서를 썼습니다. 아가서는 사랑을, 그리고 잠언서는 지혜를, 전도서는 인생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해 아래의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은 허무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없는 해 아래의 삶은 헛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근본이 뭔가, 또 본분이 뭔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전도서 1장에 시작되면서 해 아래의 삶, 헛되다, 이것이 12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 해 아래, 이게 많이 등장하는데 따라합시다. 해 아래. 이것은 하늘 아래라는 뜻도 쓰이기도 하고 13절을 보면, 그리고 세상에서 또 이런 단어로도 쓰입니다. 해 아래. 이것이 29번 한글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헛되다, 이 히브리 말로 헤벨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28번, 우리 한국말로는 28번 헛되다. 그리고 이제 헤벨, 히브리 성경에 38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해 아래의 삶은 헛되다. 이것이 전도서의 전편에 흐르고 있는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따라합시다. 해 아래의 인생은 헛되다.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 해 아래에서의 삶은 헛되니 이 해 아래에서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늘 세계를 맛보면서 살아야지, 안 그러면은 헛되고 헛된 인생, 헛되게 끝나버리고 만다. 그래서 해 아래의 삶을 살 때에 인생의, 인간의 본분이 뭐냐, 그것을 잘 헤아려라.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일의 결국을 드러나니, 일의 결국을 드러나니, 이제 모든 결론을 낸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전도서의 요절은 결국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이 본분을 잃어버리면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고 만다. 이것은 한두 사람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우리가 전도서 오늘 1장을 듣고 못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1장이 전도서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어쩌면은 아니 그렇죠. 전도서 강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12장 13절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나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나의 본분은 뭘까요?
해 아래 살면서 헛된 것 뻗들고 살다가 헛된 인생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아멘. 그리고 그 모든 명령들을 지켜라. 이것이 나의 본분이다. 부모의 본분이고 자녀의 본분이고 성도의 본분이다. 아멘. 모든 인생의 본분이다.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주고 이것을 전파해라. 여러분, 어쩌면은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유언장과 같은 거예요.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살아봤을 때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킬 때는 참 행복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오용하고 악용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에 그는 은을 돌같이 여기고 모든 것이 다 금이었어요. 여자를 1000명이나 두면서 그렇게 살아봤을 때 결국은 헛되며 헛되더라. 오늘 여기 1장 2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장 와서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도다. 모든 것이 뭐요? 헛되도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회개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인생,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면 가야 할 그 인생,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의 황혼의 석양에 자신의 젊은 날을 쭉 돌아보면서 인생 전체를 회고해 볼 때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다음 세대에는 이걸 꼭 알려줘야 되겠다. 나같이 후회되는 삶을 살지 말라.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지만 결국은 해 아래 삶은 헛되더라. 남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주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야말로 나이 든 분들이 읽는 게 아니고 젊은 분들이 읽어야 돼. 이제 나이가 다 들었어요. 인생은 다 흘러갔어요.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읽어야 되고 젊은이들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인생 허비지 않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꼭 전도서를 읽게 해줘야 돼요. 잠언서와 더불어. 아멘이십니까? 전도서는 12장밖에 안 되니까 짧은 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자녀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12장에 와서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젊었을 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라. 아멘. 젊은이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얘들아,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라. 해 아래의 삶은 뭐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산 삶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그거는 헛된 세대입니다. 그래서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 하기 이전에 젊은이들아,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 전도서 강의할 때 우리 청년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워요. 젊은이들에게 이 전도서를 말씀해 주고 싶은 거죠. 지금 특이한 것은 여기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전도자가 이르되 다 합시다. 전도자. 오늘 여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누구의 말이라? 전도자의 말이리라. 이 코헤레트, 이것은 설교자라는 뜻입니다. 전도자. 또 이것은 인생의 교훈을 가르쳐주는 자, 전파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으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도자로서 이야기한다. 그가 왕으로 살아봤을 때 헛되고 헛된 인생을 말년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그가 깨달은 거죠. 그 좋은 세월, 허송 세월하고 성전 안에 온갖 우상 다 갖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북과 남으로 갈라지게 만들어 놓고 북은 아수르에, 남쪽은 유다에게 잡아먹히게 하는 이 근본적인 것이 이 솔로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젊은이들에게 당부를 하는 거죠.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1장 1절에 먼저 나오는 말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의 말이냐? 전도자의 말이다. 왕의 말도 아니고 솔로몬의 말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이제는 말년에 전도자로 살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 전도자가 됩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1장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은 해 아래의 삶은 그래서 결국은 헛되다. 오늘 1장에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8절, 9절에서 11절, 12절에서 18절 나눠 보면서 이 헛된 해 아래의 인생, 삶,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삼습니다. 왜 해 아래의 인생이 헛될 수밖에 없냐? 그것은 무익한 인생입니다. 따라합시다. 무익한 인생. 1절에서 우리 8절까지인데 여기 3절 말씀에 먼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면서 왜 헛되냐? 질문을 던집니다. 역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니까 유익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일평생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하면은 취할까? 손에 잡을까? 하지만은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 헛되다는 것은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다는 뜻이, 불만족이라는 뜻이, 헤벨이라는 뜻이. 헛되는 거, 허상이,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잘 피듯 하면서 잡았는데 보니까는 바람을 잡은 거예요. 바람을 잡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참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보람을 위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공익주의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것이 바로 해 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수고라는 이 뜻, 아말이라는 뜻은 진절이 나는 노력을 뜻합니다. 따라합시다. 진절이 나는 노력.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아주 진절이 나도록 그렇게 수고를 해보지만은 결국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시편 127편을 지은 거 아시죠? 어쩌면은 전도서의 요약을 거기 이야기한 거예요.
시편 127편 어떻게 씁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깨어있는 자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며 아침부터 일찍이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할지라도 헛되다. 따라합시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와보면은요 고속도로에 벌써 차가 밀리고요 이런 아침부터 일을 털어 나갑니다. 저녁 늦게 파김치가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평생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훌쩍 내 곁을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떠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되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 한국에 지금 코인이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가상화폐가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목숨을 잃고 스스로 이게 미국까지 막 세계 전체 가상화폐 시장을 흔들어 놓고 말이죠. 110불 하던 게 지금 15센트가 되어버렸어요. 상장이 폐지가 되고. 그러니 어떤 사람은 20억을 거기다가 전 재산을 털어넣었는데 하루아침에 휴지중하게 되니 일평생 수고한 것이 뭐냐. 빨리 해 위로 올라가야지. 안 그러면은 그 사람 죽습니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불행으로. 가만히 여러분 한 생각, 자,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었다. 여러분 떠날 때 어차피 모든 것을 다 잃고 떠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을 때 뭐 싸지고 갑니까? 때문에 주님 없이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유익한가? 자, 보세요. 바람 같은 인생, 여기 4절에 한 세는 가고 한 세 오되 영원히 땅은 영원히 떠다. 뭐가 영원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대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 바람 같은 인생, 강물 같은 인생. 여기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도다. 왜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줄 아세요? 창세기 3장 6절에 따라합시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거 먹으면 되겠다. 내가 돈을 벌면 되겠다. 명예를 가지면 되겠다. 권력을 가지면 되겠다. 여러분 화무 11호롱이라 그러잖아요. 저희 뒤뜰에 하얀 목련화가 폈어요. 벌써 떨어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일찍 지는지 몰라요. 빨간 튤립, 노란 튤립, 보라색 튤립이 예쁘게 피었는데 앞들에 앞마당에 어느새 지고 있어요. 참 꽃이 지니까는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아름답고 사진 찍고. 여러분 권불 10년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10년 이상 못 간다고 그랬어요. 10년 이상 권력 잡고 있는 자들은 다 독재자들이. 그거 좋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수고해봐야 유익도 없고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익을 보려고 인생을 살지 마세요. 봉사하려고 사세요. 할렐루야. 섬기려고 사세요. 이기주의로 살지 말고 이타주의로 살아요.
마지막에 남는 인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봉사한 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긴 것만 남는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해 아래에서 나만을 위해서 수고하고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것좀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시면은 너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 아래에서 무익한 인생을 살다가 예수 믿고 이제는 해 위의 세계를 발견하면서 빌레몬서 1장 11절 말씀처럼 전에는 무익했지만은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하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다. 해 아래의 삶은 무익한 인생이지만은 해 위의 삶은 유익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무익한 인생에 살아가면서도 보람되게 살려면은 고린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아멘. 이 새벽에도 나의 유익을 구하고 왔다면은 나와도 그렇고 안 나와도 그런 거예요. 그러나 피곤을 이기고 오늘도 나와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치자. 그냥 잠을 자는 것보다도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한 시간이, 해 아래에서의 삶은 그냥 잠자는 것이지만 해 위의 삶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잠자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어젯밤에 일하고 아침에 잠을 자야죠. 그런데 아침에도 자고 점심에도 자고 저녁에도 자고 또 새벽에도 자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아멘이십니까? 왜 해 아래의 인생이 헛되냐? 두 번째는 새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새 것이 없는 인생. 오늘 여기 9절에서 11절인데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미 있던 것에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아멘.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 늘 그렇고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쾌락을 추구합니까? 무료하니까. 인생이 무료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마약까지 해봐도 더 허무에 빠지는 거죠. 여기 10절 말씀에 시작.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도대체 새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인생에 옷입니까? 구두입니까? 백입니까? 몸입니까? 날로 후패해 가는데, 여러분 1,000불 주고 산 옷이 그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가라지 세일에 내놓잖아요. 10만 불 주고 자동차를 탔는데 사고가 한번 나서 폐차돼 버렸어. 그것 때문에 내 몸까지 상해. 도대체 뭐가 새 것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바지통만 봐도 나팔바지 했다가 또 몸빼 바지 했다가 뭐 했다가 넥타이만 봐도 옷도 깃도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왜 그렇습니까? 왜 자꾸 유행이란 말 자체가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새로움을 추구해보지만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해 아래의 삶은 그저 그렇고 그렇더라. 여행을 가도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쓸쓸하잖아요. 소풍 갈 때는 그렇게 마냥 즐거웠는데 벌써 돌아올 때는 왜 이렇게 허무한지. 인생이란 게 그런 거예요.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오손도손 재밌게 사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보니 자식 다
훌쩍훌쩍 떠나고 둥지를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고 벤치에 혼자 남아서 공원에서 새소리 들어가면서 꽃을 보면서 만족한 것 같아도 어느새 또 마음에 이상하게 슬픔이 찾아오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하늘 아래에서는,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다. 아멘.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전 세대의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 그 세대가 기억됨이 없으리라. 지금은 자식이 날 기억해 주는 것 같지만요, 몇 년만 지나보세요. 죽어가지고 몇 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덤을 안 만들려고 그래. 자식이 찾아오지도 않는데, 후손이 찾아오는데 무덤 만들어서 뭐하냐. 정말 인생 무상입니다. 무상. 그래서 새 것은 예수 안에서만이 새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따라합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늘 새로워요. 할렐루야. 겉을 아무리 바꿔보세요. 가구를 바꿔보고, TV를 바꿔보고, 그릇을 바꿔보고, 옷을 바꿔보세요. 어떤 건 일주일, 한 달, 반년, 1년 얼마 못 갑니다. 또 그렇고 그런 거예요. 또 그렇고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해라. 아멘.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디도서 3장 5절에 성령으로 새롭게 해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말씀으로 자꾸 새로워져야지.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성령으로 새롭게 해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꾸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사무엘상 10장 6절에 따라합시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이거는 은혜로만이 가능한 겁니다. 시편 92편 10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주여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늘 창조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하고 늘 신선하고 그러한 멋진 인생을, 해위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신선합니다. 아멘. 당신은 싱그럽습니다. 할렐루야. 나이를 떠나서, 환경을 떠나서 그런 해위의 삶, 천국의 삶은 늘 신선할 줄로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 아래의 삶을 없애버려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때문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 해 아래의 삶을 살지 말고 새 하늘과 새 땅, 해 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신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늘 싱그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괴로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괴로운 인생. 오늘도 이 새벽에 참 남이 알지 못하는 괴로움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온 분이 계실 거예요.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 자체를 인정해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임금이 마귀인데, 세상 신이 마귀인데, 마귀가 지배하는 이 해 아래의 삶이
괴롭지 않겠어요? 여기 12절 말씀에 나 전도자는, 따라합시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3절에 시작.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가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가지고 연구하고 살피고 책을 읽고 사람들과 토의해보고 혼자 묵상해보고 하니 하나 딱 남는 게 뭐냐? 인생은 괴롭다는 겁니다. 수고하는 모든 것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괴로움이라는 뜻, 히브리어로 라라는 뜻을 내가 살펴보니까 나쁘다, 악하다, 역경, 고난, 재난, 걱정, 비탄, 무거움, 짓누름, 상처, 해로움, 슬픔, 쓰라림, 비참, 잘못된 것. 이게 단어를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야, 라라는 요 한마디 히브리어가 이렇게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구나. 한마디로 괴롭다는 것이.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괴로울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해 아래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괴로울지라도 해 위의 삶으로서 이 괴로움을 극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외롭게 살지 말고, 인생이 허무하게 살지 말고, 인생이 괴롭게 살지 말고, 세상이 악하게 살지 말고, 세상이 슬프게 살지 말고, 빨리 믿음으로 하늘에 올라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르러 이 괴로운 인생을 극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헛되다 하고, 에이, 살아서 뭐하나, 밥 먹어서 뭐하나, 에이, 여행해서 뭐하나, 아이, 교회 가서 뭐하나, 아이, 기도해봐야 뭐하냐, 에이, 믿어봐야 뭐하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해 아래 삶이 괴롭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고 영에 속하고, 세상에 사는 이유는, 괴로운 세상에 사는 이유는 바로 괴로운 이 세상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14절에 내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다 바람 잡는 것 같아. 그러니 인생이, 아니 괴로운데 결국은 바람 잡는 건데 뭐 살아서 뭐하나.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지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 목숨을 끊고 또 이후에 끊는지 몰라요.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을 모르는 거예요. 왜 괴롭게 내가 살아야 돼? 아무 이유가 없잖아. 정치인들도, 경제인도요. 우리 한국의 최고 부자가 스스로 몸을 끊었잖아요. 미국에서 얼마 전에. 왜? 괴로운 거예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15절 말씀 보세요. 시작.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뭐요? 셀 수 없도다. 이게 뭐 안 된다는 거예요. 해 아래서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거, 구부러진 거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괴로운 인생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부족함이 얼마나 많는데, 없는 게 얼마나 많은데,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해보겠다, 으쌰, 꿈을 꾸고 해보자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럴수록 더 부러지고 끝은 더 허무한 거예요. 그가 연구 안 해본 거 아닙니다. 16절에 지혜, 지식 다
있는 사람 다 만나봤는데 결국은 괴롭다라는 겁니다. 수고하는 인생. 여기 17절,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그 반대 방향, 지식의 반대, 지혜와 지식의 반대, 미친 것, 미련한 것, 이것도 알고자 했지만은 결국은 괴롭더라는 겁니다. 헛되다는 겁니다. 18절에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냐. 아니,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했잖아요. 잠언 9장 10절에, 그리고 잠언 1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왜 지혜가 번뇌가 많고 지식이 왜 근심이 더하느냐. 보세요. 해 아래서의 지식과 해 아래서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 위의 지혜와 지식은 그렇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해 아래서 막 연구하고 공부해보고 철학이다, 뭐 종교다, 도를 닦는다. 그래서 저 사람 지혜롭다, 저 사람 지식이 있다, 배웠다. 그럴수록 번뇌가 더 많고 그럴수록 근심이 더 많은 거예요. 일평생 도를 닦았는데 내 안에 번뇌가 더 가득 넘치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괴로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하나님이 왜 괴로움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느냐? 인생으로 하여금 돌아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75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괴로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건 성실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뭐냐? 돌아오라고. 할렐루야. 너 스스로 너 괴로움을 해결할 수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괴로운 인생 살면서도 우리는 괴롭지 않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본분을 알려면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 따라합시다. 인생의 본분을 알려면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하나님이 인생으로 하여금 괴롭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로다. 아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괴로운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본심을 붙들고 인생의 본분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괴로움을, 고난을 극복하고 수고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1장을 잘못 읽으면 니힐리즘에 빠져요. 허무주의에 빠져요. 중요한 것은 인생이 그냥 헛되다가 아니고 해 아래서가 헛되다. 할렐루야. 해 아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심령이 지금 해 아래의 심령이냐 해 위의 심령이냐, 하늘 아래냐 하늘 위냐, 주님 모시고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행복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해 아래 삶을 살지만은 여기에 하늘이 임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무익하고 그리고 괴롭고 새 것이 없는 이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허물을 극복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 줄로 믿습니다. 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